본문 말씀을 함께 찾겠습니다. 민수기 5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민수기 5장 1절부터 15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느니라 하시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이 거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은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소재. 아멘. 하나님이 거하시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점심에 그 신방이 이렇게 예약이 돼 있었습니다. 이렇게 같이 식사를 하고 이렇게 신방을 하기로 예약이 돼 있었는데 그 전에 제가 물어봤습니다. 궁금해가지고 원래 잘 안 물어보는데 그 점심 메뉴가 뭡니까라고 물어봤습니다. 제가 그래 고기를 먹는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너무나 이렇게 기대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어제 점심부터 이렇게 컨디션을 조절했습니다. 오랜만에 고기가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이때를 기회로 삼아서 많이 먹어야 되겠다. 제 돈 들이지 않고 죄송합니다. 제 돈 들이지 않고 사실은 그 저희 집사람하고 애들하고 먹으면 저는 작게 먹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작심을 하고 그 어제 점심부터 이렇게 컨디션을 조절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오늘 이렇게 딱 고기를 먹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배가 부르도록 먹었는데 그 고기로 배부르게 먹은 것이 아니라 그 국수랑 밥을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너무 막 허겁지겁 손이 떨리더라고요. 배가 고파가지고 눈을 보는데 그래가지고 막상 허겁지겁 먹으니까 한 판을 먹고 나니까 배는 하나도 안 부른데 이게 딱 받치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더 이상 고기는 먹지 못하고 다른 것으로 배를 채워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국수하고 밥을 시켜가지고 맛있게 아주 잘 먹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오늘 이렇게 설교 준비를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오늘의 이 점심 개인적으로 실패다 실패. 이틀 전부터 준비를 했는데 실패를 하고 말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오늘 예배 준비를 좀 그런 식으로 좀 긴장하면서 좀 미리미리 준비했으면 훨씬 더 좋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이 불현듯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회개하고 짧은 시간이지만 다시 한번 마음을 모아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이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도 이 자리에 오셨다 맞죠? 어떻게 오셨습니까?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이틀 3일 전부터 이 자리를 기대하면서 준비하면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수요일이니까 그냥 오셨습니까? 혹
그냥 오셨더라도 이 시간 다시 한번 마음을 모으고, 비록 제가 말씀을 전하지만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이 시간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가난한 마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민수기 5장입니다. 5장. 지금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0장 11절까지 광야를 잘 행군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방의 빛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은 그냥 얻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광야라고 하는 이 길을 통과해야지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라고 하는 곳은요, 결코 만만한 곳이 아닙니다. 이 광야는요, 여러 번 말씀했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 말씀들, 이야기들을 종합해 보면요, 이 광야는 결코 사람의 힘이나 사람의 이성이나 또는 논리로 또는 사람의 강한 의지로 이 광야를 잘 통과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를 잘 지나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의복을 준비한 것도 아니고 살림살이 먹거리를 준비한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리고 하나님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광야에서의 이 행군이 성공적으로 끝나기 위해서는 그러한 것들로 인간의 힘이나 지혜와 논리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님을, 그 광야를 통과할 수 있는 그러한 곳이 아님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준비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광야에서의 이 행군의 성공 여부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느냐, 동참하시느냐, 이스라엘 진 가운데, 행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에 이 광야에서의 행군의 성공 여부가 달려 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도 아시고 이스라엘 백성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준비한 것이 무엇이냐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 진 가운데, 우리 행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임재가 단발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그 광야는 그 하루 이틀 만에 건널 수 있는 그 길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 이스라엘 가운데 지속적으로 항상 그 은혜가 임할까? 그것을 염두에 두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준비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거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 하나님은 거룩을 사모하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한 곳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곳에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거룩을 준비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민수기 1장부터 4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5장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이 5장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4장까지 그렇구나, 광야 행군의 성공 여부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구나 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함께 하시는지에 대해서 1장부터 4장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면, 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재하심이 어떻게 하면 지속적으로 그냥 한번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다시 떠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광야를 떠나는 첫날부터 가나안에 도착할 때까지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될까에 대해서 오늘 5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자체가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사실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무엇이죠? 하나님이 동행하심, 인도하심만이 우리가 광야에서의 성공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이 5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시지 않고 떠나시지 않고 그들과 함께 해주시고 그들 가운데 임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의 이 길을 성공적으로 통과하게 될까요?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떠나는 그 말씀이 나오면 이 광야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하나씩 살펴보겠지만 먼저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해하셔야 되는 것은 이 광야는요, 오늘날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과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것, 사실 쉽지가 않아요. 더 솔직히 이야기하면은요, 하나님의 영광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런 거 모르겠고 사실은 내 믿음 하나 지키는 것도 오늘날 너무너무 힘든 그런 삶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그럼 우리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그냥 이 세상을 살아가면 되는 것이에요?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우리가 사모하는 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이 땅에서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천국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무엇을 준비하면 이 어려운 이 세상에 믿음 하나 지키기 힘든 이 세상에서 믿음을 훌쩍 뛰어넘어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다 할 수 있는가? 바로 오늘 말씀 그대로 하면은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이 답이 오늘 본문에서 동일하게 저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시죠.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여러분들 서 있는 그곳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다하시기 원하시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공동체에 하나님이 임재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가? 첫 번째입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거룩을 유지하는 공동체와 함께해 주시고 동행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을 유지하는 공동체를 통해 임재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병 환자, 그리고 유출증이 있는 자, 그리고 주검으로 부정하게 된 자가 있으면 이스라엘 진 밖에 다 내보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을 보시면 왜 진 밖으로 내보내야 되냐면 3절에서 진영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그들을 내보내라라고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은 이 아픈 사람을 진 밖으로 내어보내는 거 어떻게 보면 잔인하고 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그 영혼을 내버리고 포기하는 듯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진 밖에서 자신들의 이 부정하게 된 이 이유를 회복하게 되면 제사장을 통해 언제든지 진 안으로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러므로 지금 유출증이 있는 자, 나병 환자, 주검으로 부정하게 된 이 자를 진 밖으로 보내는 것은 어떤 전념성이 있기 때문에 또는 그 사람들 회복을 위해서 내쫓는 것이 아니라 3절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진영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내보내는 거예요. 이 사람들로 말미암아 우리 이 그 공동체가 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우리 진정의 정결함을 위해서 내어놓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죄의 자리에 쉽게 가지 않습니다. 거룩을 유지하는 공동체는, 거룩을 유지하고 사모하는 공동체는 사탄에게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을 결코 아무렇지도 않게 내어놓지 않습니다. 거룩을 사모하고 유지하기를 원하는 공동체는, 그러한 성도는 죄와 끝까지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죄와 끝까지 싸워서 이깁니다. 또한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쉽게 회개하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고 죄 가운데 거하지 않습니다. 죄를 짓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 침상이 눈물로 젖을 만큼 안타까워하고 괴로워하고 후회하고 다시 한번 이 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성령님의 그 은혜를 구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공동체가, 이러한 성도가 바로 거룩을 유지하는 공동체이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공동체와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이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공동체와 함께 하시는가? 우리의 죄를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회개하는 공동체와 함께 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의 죄를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회개하는 공동체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 6절을 보십시오. 6절에 보시면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7절에 그 죄를 자복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자복하고 5분의 1을 더하여 자신이 지은 그 죄의 배상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혹 만약에 이 5분의 1을 배상해야 되는데 지은 죄에 있어서 그것을 받을 그 대상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냥 잘됐다, 내 마음 내 중심은 아시겠지 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의 친척에게 5분의 1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없다라고 하면 제사장에게 5분의 1을 더해서 5분의 1을 더하는 겁니다. 5분의 1을 갚는 것이 아니라 5분의 1을 더해서 제사장에게 바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5분의 1은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표시고, 또한 상대방에게 용서와 회개를 요구하는, 드러내는 물질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함께하는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면 이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는데 그냥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으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상대방에게까지 용서를 구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 앞에 내 중심을 다 드러내고 내가 진짜 회개하고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으면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맞습니다. 맞아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린 이 회개가 진정한 회개라고 한다면, 다시는 반복된 죄를 짓지 않도록 원하는 그런 참된 회개를 했다라고 한다면, 그 죄를 범한 그 영혼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5분의 1을 더해 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화가 풀릴 때까지 빌고 그 사람의 마음이 풀릴 때까지 엎드려서 그 영혼이 다시금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고백하는 것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회개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내가 하나님 앞에 중심을 토해놨던 사실을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공동체가 무엇이냐면 죄를 자복하는데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회개하는 그 공동체, 그 공동체와 하나님께서 함께 주십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대상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과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사람이 아니라 어떤 물건이나 어떤 다른 대상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구체적으로 내 삶 가운데 끊어낼 수 있는 그러한 결단이 함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러한 공동체와 함께 해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공동체와 함께 하시는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공동체의 거룩을 지키는 공동체와 함께 하신다. 공동체의 거룩을 지키는 공동체와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보면 11절에 보시면 11절부터 우리가 끝까지 읽지는 않았지만 31절까지 어떠한 내용이 나오냐면 아내의 간통을 밝히는 절차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내의 간통을 밝히는 절차는 언제 진행이 되냐면 그 남편 입장에서 아내가 정황상 또는 그냥 왠지 간통을 저질렀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면 바로 이 절차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절차를 들어가는 데 있어서 그 아내의 그 의견이나 아내의 뜻은 조금 더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심지어 그 남편이 의처증이 있지 않습니까? 의처증이 있어서 그 의심을 가지고도 이 아내를 간통했다라고 이 하는 이 절차에 함께 데리고 올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거 그 아내 입장에서 여자의 입장에서는 그 억울하고 분통이 터질 만한 그러한 일인데요. 이 당시는 그 남성 중심의 사회였고 가부장적인 사회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그 아내의 간통을 밝히는 이런 절차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의처증인 남편이 그냥 자신이 그 간음과 간통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 아내를 의심했어요. 그리고 이 여자의 의견을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온전히 내가 의심했던 그 이유만으로 간음죄를 저질렀다라고 해서 죽일 수가 있었거든요. 또한 그 어떠한 그 정황을 가지고 확실하지 않지만 정황을 가지고서도 이 아내를 간통했다라고 그 돌려 쳐 죽일 수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아내의 간통을 밝히는 절차는 그 연약한 이 여자를 보호하는 법이지 그 결코 이 여인들을 무시하거나 그 밑에 그 하대하는 그런 법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왜 이 아내의 간통을 밝히는 절차가 공동체의 거룩을 지키는 것과 상관이 있는가? 바로 이런 거예요. 그 간통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맞죠? 상대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 이 상대방은 누구일까요? 지구 건너편에 있는 다른 나라의 사람들을 간통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바로 이웃 사람들, 우리 공동체의 한 회원과 이 간음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간음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나의 이 잘못된 욕망 때문에 우리 공동체까지 죄 가운데 제 자리에 나아가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고대에서는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 간통을 사회의 안정을 위해서 안정을 해치는 아주 심각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법 제도를 만듦을 통해서 어떻게 했냐면 이 간통죄를 저지르는 것을 이렇게 막는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공동체, 그러니까 공동체의 이 거룩을 지키는 이 공동체가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듯이 저와 여러분들 역시 나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지는 않는지, 나 때문에 우리 지체들이 죄를 짓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내 고집, 내 경험이
우리의 공동체의 하나됨을 깨뜨린다라고 한다면 기꺼이 내가 가진 이 경험들과 고집들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혹시 내가 어떠한 지체를 미워함을 통해서 또는 그 지체를 싫어하고 또한 그 지체와 그 안면을 몰수하는 것을 안면을 이렇게 몰수하는 것 때문에 그 지체가 그 마음이 상해하고 혹 우리 공동체를 떠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이 사실을 결코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관가에서는 되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 나의 말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시험에 빠진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항상 나의 그 말과 생각과 행동이 우리 공동체에게 어떤 해악을 주는지 제 자리까지 나아가는지 살펴보고 혹 나 때문에 상처받은 영혼이 있어서 우리 공동체를 떠나거나 교회를 떠나거나 여전히 마음이 불편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그 방해가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들은 그 관계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 앞에 죄가 없이 깨끗한 그런 공동체의 모습으로 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공동체의 거룩을 지키는 그 공동체와 함께 주시고 그 공동체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 세 가지를 요약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은 어떠한 공동체와 함께 하시는가? 어떠한 공동체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이 광야의 길을 성공적으로 건너가게 해 주시는가? 바로 죄를 미워하고 죄를 싫어하고 그 작은 죄라도 예민하게 반응하고 회개하는 공동체, 그리고 그 죄를 싫어하고 하나님의 그 거룩을 사모하는 그 공동체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그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광야를 성공적으로 통과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무언가 이 삶 속에서 내가 서 있는 곳에서 어려움을 만나고 또는 해결할 수 없는 예상치 못한 상황과 형편 앞에서 여러분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힘쓰고 애써야 되는데 그 전에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전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작은 죄라도 지은 것이 없는가, 혹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통하여서 우리 공동체의 시험에 빠지거나 내가 통로가 되어서 우리 공동체가 죄를 짓지는 않는가, 혹 내가 죄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있는가, 내가 거룩을 사모해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는 그런 모습이 없는지 돌아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돼야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죠? 바로 선악과를 따먹은 죄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담의 후손인 우리들은 하나님께 영원한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 다시금 천국이 저와 우리들의 소유가 되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작은 죄에 민감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르게 서고 거룩을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그리고 그 성도를 기뻐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그래서 이 광야와 같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죄를 회개하고 미워하고 오늘도 공동체 안에 작은 죄라도 그 발견이 되면 같이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그렇게 해서 거룩을 유지하고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찬송하겠습니다.